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책임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거 대책임질 하지 마시고, 원한을 품고 용서 못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는 거야? 구조를 생각하라는 거야.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고, 제일 좋은 점이 뭐냐? 그 영상은 이제 편집을 한단 말이야. 이제 페북이나 인스타는 한 7분 이상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데, 조금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통으로도 이제 올릴 때가 있어요. 한 30분짜리 또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냐면 남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도자가 딸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를 하셔야 되냐면 미전도 종족 나를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웃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누구를 은혜를 끼치겠어? 여러분 또 은혜를 못 받는 설교를 누구를 끼치겠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먹어보지도 않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니까. 여러분이 먹어봐. 너무 맛있어. 눈물이 날 정도로. 그걸 남편에게도 퍼주고, 그걸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어보지도 않는 음식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1차 소유자가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스로 여러분의 음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이스가 누구에게 전파되냐?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하루 영상을 듣는 은혜를 주시는데, 영상을 안 찍을 때는 뭐 하냐? 그 모세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 시리즈 이제 25번째 어제 우박 설교 이제 7번째 재앙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기 9장 15절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 것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뭐냐? 봐봐요. 고센 땅이 있어요. 그 이집 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재앙이 네 번째쯤 가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임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7번째 재앙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고센 땅에 이 재앙을 줬더라면 너와 너의 백성이 멸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재앙을 줄 때 재앙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서너 가지 재앙으로 이런 벌을 준다. 모압의 서너 가지 재앙으로 이 벌을 준다. 에돔의 서너 가지 재앙으로 이 벌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예요? 재앙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재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 믿지 않는 심판자에게 임하는 재앙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파멸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모스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나와. 근데 하박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2장에서 고백하고 3장이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재앙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픔과 고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재앙이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인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뭔 마음을 주셨냐면 봐봐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세대가 뭐예요? 다른 세대라니까. 다른 세대. 요수아 24장 쪽 가면 요수아가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잖아요. 예감한 거예요. 아, 이 목이 굳고 뻑뻑한 백성들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모세도 예견했어요. 모세 죽기 전에도 모세가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요수아도 예견했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여호와 믿는다. 그래서 요수아가 살아 생전에 있던 장로들 때는 안 타락했어요. 근데 그 장로들 다 죽었어. 그리고 사사기 2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타락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그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대요. 근데 모든 성경에는 예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의 예의 법칙이 있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산의 숲고로 울면 그 은혜를 받고 타락했던 백성들이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더라고. 하나님의 기속성의 법칙이 있어요. 연하가 이렇게 그 민물에서 그 알이 튀어나갔고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민물에 와서 죽잖아요. 그것처럼 기속성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택한 사람이 맞으면요 급격하게 타락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아니 다른 백성이라니까. 근데 다른 백성인데 극도로 고통을 주니까 뭐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야. 노예 생활을 430년 했어. 완전히 썩어 때렸었고 그 건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극도로 죽을 정도로 여러분이 어려우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우박의 재앙에 보면은 우박이 불비와 함께 내렸을 때 그 이집트의 신하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과 소들을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아 죽으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게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도저히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주님께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이 고생 땅에서 복을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주님과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동안에는 이게 새벽 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소그룹이 있고 정규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주는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모두 막한 비 되면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말씀을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조명인데 그 조명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 뭐야?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풍부와 같이 들어와. 그러면 그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강야에 서 있어요. 저나 여러분아. 근데 저나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이 안 이끌고 강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패하겠죠. 백전백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해서 강림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강림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세간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가셨어. 근데 예수님 뭐로 이겼어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으로 안 이겼어요. 예수님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탄을 만나면 내가 목회 짬밥이 얼마인데 내 권사 짬밥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탄은 다 당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은 물려가라고 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주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게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야?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제3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예요? 제사함의 주님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제가 오늘 진명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그거구나. 피라도하고 재판할 때 하신 말씀인데 그 어디에 속한 나라인가? 여러분 이 땅에 속했습니까? 이 땅의 생각에 사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하면.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거예요.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배 딱 드리는데 큐티를 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부담스러워. 왜? 여러분 큐티는요 예습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몇 장을 큐티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분처럼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럼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큐티는 뭐의 강점이 있냐면 여러분이 망신을 좀 당해봐야 된다니까요. 이 이름 붙어내기요. A, B, C, D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한만 읽어봐도 주님이 말씀 안 하네.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그게요. 되게 쪽팔릴 때가 있어요. 되게 기분이 나빠. 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뭐 기도를 하는데 얘는 뭐 태극기가 보이는데 얘는 뭐 백두산이 보이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딱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목사잖아. 얘네들은 다 통신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좀 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교회를 기도를 해서 찾아가는데 다 막한 뭐가 보인대. 우회전 해갖고 150m로 가는 장로교회가 보인다나 거기에는 모자이크가 보인다나 거기에는 산이 있다나 다 그딴 소리 하는데 그냥 아무나 기도를 해도 안 보여. 저도요 한 3주도 안 보이더라고. 그 밑에 무슨 한이 흐르는지 들이 흐르는지
거기 가다 보면은 노트락이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게 그 오래 믿으시는 권사님 좀 되시는 분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야.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패스래요. 이게 뭐라고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은 정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 그게 패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패스 그래요. 사람이 한 10명인데 이 사람 패스 저 사람 패스 하니까 분위기가 싸지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몰입이 안 되잖아요. 저는요 계속 그냥 뭐 했냐 성경을 딱 해놓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뚫는 그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이 보인다. 그 성읍 주변에 뭐가 보인다. 근데 말씀으로 자꾸 푸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한 달쯤 되니까 눈이 열리더라고요. 눈이 열려. 아, 나한테도 뭐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그랬고, 한 2개 정도는 내가 낸 게 돼갖고, 당선돼갖고, 우리 팀이 거기 가서 모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 이게 겸손해야 되겠구나. 아니, 뭐, 보이면 좋지. 뭐, 사람이 3명 서 있니, 뭐, 물고기가 보이니, 뭐, 방주가 보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보이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요. 4장 1절부터 쭉 읽으면요. 하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요. 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의 줄기를 잡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을 쭉 읽어요. 제가 이제 그 모세 그 시리즈를 하면서 쭉 읽어. 한 2-3번 읽어. 근데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확 어떤 절에 와 꼽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붙들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거야. 이야, 참 신비로운 거지. 그게요, 말씀이 확 떠올라요. 이 말씀에 확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주님의 내마로 가는 단계. 그게 물론 큐티에서 떠오르는 건지 이게 예수님이 주신 내마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마가 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내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한 30분 40분 찬양 부르죠. 성경 패스 한 2시간 해요. 성경 패스를 1시간 이상 하면요 영이 열리거든요. 그때 또 집에 가지 말고 1시간 이상 기도를 깊이 하면 확 열린단 말이야. 그것처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붙든 말씀을 줄기를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30분, 1시간씩 확 기도를 해봐요. 확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이도슨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조이도슨이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기도를 해봤자 여기 딱만 기도해봤자 여러분이 떠오르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뭔가를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 김장을 해야 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취직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이게 뭐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뭐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오. 내가 떠오르는 것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를 한 장 부르죠. 이제 복음성만 한 장 부르고 이제 중보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들어가서 이제 뭐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뭐 영적 전적도 쭉 하는데 이제 할 때 이제 그 팀원들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떠오르느냐. 그래, 뭐 어떤 사람 뭐 대기가 보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 백두산이 보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